소리를 좀 더 높여주시죠. 소리를.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 감기인지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가지고 한 주간 아주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좋아졌지만 찬양을 하면, 노래를 부르면 나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너무 괴로워하셔서,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께서 좀 사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많은 아버지들께서 아버지로서의 역할,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혹은 알아도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계시는데 아버지 역할이 없는 아버지의 부재시대, 아버지 역할의 부재시대라고 이 시대를 부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려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대학을 잘 가려면 첫 번째가 엄마의 정보력, 두 번째가 할아버지의 경제력, 할아버지가 후원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아빠의 무관심. 안 놀라시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학을 잘 보내려면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 아빠가 이 말 저 말 하지 않고 무관심할 때 엄마가 주도 면밀하게 계획 세워서 공부해야지 아이들이 대학 잘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몇 년 전에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 중심이 되고 아버지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으로이지만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역할, 아버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One way love. 언뜻 들으면 일방적이란 말이 좀 부정적인 의미처럼 들려질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고받는, 사랑할 때 무엇인가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셔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랑을 주고 또 주고 계속해서 주고 끊임없이 준다는 의미에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만약 무엇을 해 준다면 사랑한다고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걸지 않는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는 우리가 청량하려고 해도 청량할 수 없는, 헤아려 보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는, 시적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시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생, 아니 영원토록 알아가도 그 깊이를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이 없는, 변함이 없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아버지인 우리가, 아비인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인 우리들이 먼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로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다른 스스로가 빛을 비출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다른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주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마치 스마트폰의 배터리처럼 제한된 용량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다가도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금방 실망하는 것이 아비된 우리들의 사랑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임없는, 청량할 수 없는, 변함없는, 영원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시고 공급받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첫 번째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성탄절도 아닌데 웬 이 본문을 택하셨나, 이렇게 놀랄 분도 계시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관계입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거하지는 않은, 정혼해서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동거하지는 않는, 함께 살지는 않는, 함께 잠자리는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건 뭐냐 하면 마리아가 요셉과 상관없이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으면 아직 정식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직 동거하기 안 했지만 좀 서둘러 아기를 가졌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자기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그 결과로 아기를 가진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폭로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사실을 폭로했다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난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은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간음죄를 지은 것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가만히 정리하고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골몰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에 의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잠에서 깬 요셉은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마리아가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으며,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이 아주 오래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까지는 요셉이 살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12살 되었을 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셉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목수. 나세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평이 별로 좋지 않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난한 동네 사람들의 의자나 테이블이나 옷장이나 이러한 것을 새로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면 고쳐주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을 겁니다. 아마 요셉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아들아, 예수님에게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이 아빠는, 이 아버지는 부족하다. 이 아버지는 가난하다. 이 아버지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한계가 많다. 그런데 꼭 기억해라.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시다. 너의 이름이 왜 예수인 줄 아니? 너의 이름은 네 아빠가 주어진 이름이 아니고, 너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꿈에 나타났고 너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셨다. 예수 이름의 뜻은 너도 아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다. 너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꼭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시다. 요셉이 시간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에게 아들의 정체성,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겁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가 되면 자기 정체성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삶에 대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 그러한 질문을 일반적으로 사춘기쯤 되면은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뜨고 있는 유명한 강사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울산대학교의 법학 교수이신
이정훈 교수입니다. 이정훈 교수. 인터넷으로 그분의 간증을 들어본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한 2번 정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었더니 그분이 대학교 2학년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내가 삶을 사는, 내가 살아있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출가해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선임이 되셨는데 이분이 선임이 되기 전부터 또 선임이 되고 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싫어했답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가르치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 이정훈 교수는 정말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해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해체시켜 버릴까를 궁리하고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정훈 씨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의 도리가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의 간증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전국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게 알고 싶어서 출가했다가 선임이 되었다가 종자연이라는 곳에서 연구원으로 연구하고 기독교를 가장 앞장서서 비판했던 이정훈 교수가 마치 바울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사울이 만나서 바울 된 것처럼 지금은 기독교의 가장 극렬한 비판자였던 이정훈 씨가 지금은 복음을 전가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전가하는 그러한 정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그쯤이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몸도 신체적으로도 변화되어지지만 그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는 겨울방학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셨고 28년 만에 이산가족 영락이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가신 지 28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 절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중2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고 달서교회 교회 모지에 그 추운 엄동설한 1월 달에 거기에 매장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묘 위에 올라가서 발로 노래를 부르면서 꼭꼭 다지고 밟더라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아버지가 수영아 간영아 내려가자, 할아버지를 거기 두고 내려가자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동갑이십니다. 우리 할머니도 언젠가는 돌아가시겠구나.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겠구나.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겠구나. 우리 형도 언제는 죽겠구나. 언젠가 나도 죽는구나. 사람은 죽는 존재이구나.
사람이 죽는다면 내가 왜 지금 살아야 되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이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9월 달에 가을에 세례 문답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세례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사는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가 그 설명을 100% 이해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왜 사는지 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답이 성경에 있구나, 저 목사님은 알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제 마음에 돌덩이 같은 짐이 내려앉게 되고 가벼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춘기가 되기 전에 아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빠들은 자녀들에게 자녀가 누구인지,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건 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생명 다해 사랑한다. 아들아, 너는 아빠의 삶의 이유다. 너는 아빠의 삶의 목적이다. 그런데 꼭 기억해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빠는 너와 항상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와 항상 함께 계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인도해 주신단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의 정체성이, 아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사실은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이 사실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누구인지, 그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심어주어야 합니다. 아빠가 정체성에 대해서 자녀에게 잘 가르쳐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가 누구인지를 잘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오십니다. 예담 어린이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서 중고등부에 있는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혼자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성경학교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눈에 보이는 산신령같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처음에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이 성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잠이 벌떡 깨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내가 잘못 들었구나. 가서 자거라. 사무엘이 머리를 긁으면서 아니 분명히 불렀는데 가서 누웠습니다. 또 잠이 들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또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번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로 알아듣고 달려갔습니다. 그제야 엘리가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다음에 너를 부르시거든 나한테 달려오지 말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라. 그래서 그날 밤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사무엘 평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사요 제사장이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슨 신비하고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너는 아빠의 아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아빠는 너를 위해 다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빠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너를 위해서 해 주실 수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 놓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그전에는 재미없고 지루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지면서 깨달아지게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구나, 예수 믿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학교 가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없게 됩니다. 자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서 죄 짓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면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얼굴빛이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을 갖는데 아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목회자 세미나 가서 만난 어떤 목사님께서 소그룹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처음 보는 분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하거나 저보다 한두 살 많아 보였습니다. 그분께서 말하기를 자기가 어릴 때 형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형이 죽었답니다.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동생 둘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죽고 형이 살았어야 되는데, 네가 죽고 형이 살아야 돼. 아버지가 큰아들이 죽었을 때 그 상처,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는 둘째에게, 동생에게 네가 죽고 형이 살았어야 되는데, 그
그 말은 이 살아있는 동생, 이 둘째에게 가슴에 못으로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이 둘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난 누구? 죽었어야 될 아이. 나는 누구? 내가 죽고 형이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답니다. 많이 방황했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빠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딸에게, 너는 못생겼다. 너는 못생겼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너가 사랑을 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그 아빠가 딸에게 그 이야기를 장난스럽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는 못생겼다. 너는 못생겼으니까 사랑받기 어렵다. 너가 사랑받고 싶으면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사랑 못 받아. 그렇게 이 아빠가 딸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딸이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왜요? 자기 못생겼으니까.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전교 1등을 했는데 이 딸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음 시험에 2등을 하면 지금은 내가 공부 잘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날 사랑하지만 내가 2등 하는 순간 그 사랑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아빠가 심어준 그 정체성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이 딸은 1등을 하면서도 조금 더 행복하지 않는 불안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잘못된 정체성 때문에, 잘못된 자기 이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힘겹게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의 아빠의 잘못입니다. 그의 부모의 잘못입니다. 잘못된 정체성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고린도후서 5장 16, 17 같이 씁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5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16절이 17절만큼 중요합니다. 16절과 17절은 함께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16절을 보지 않고 17절을 보면은 17절의 의미가 충분히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심어주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인 아버지, 어머니인 우리가 먼저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혹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육신을 따라서 육신적인 관점, 외모를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딸의 아빠는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가치관, 예뻐야 사랑받고 예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빠의 말로 그 딸이 아주 힘든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외모를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알지 아니하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육신의 관점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실패를 했고 현재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탄생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이해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분명히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우리의 성품은 예수 믿는 순간 확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말도 안 되네. 예수를 믿는 순간 확 뒤집어지면 좋은데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는데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은, 삶의 방식은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 혼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실망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면, 운전면허를 따는 순간 우리는 운전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운전을 나가서 잘 할 수 있습니까? 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차 뒤에 뭘 붙입니까? 저는 왕초보입니다. 왕초보, 크게 왕초보.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깁니다. 나도 내가 무섭습니다. 왕초보니까 운전할 자격은 주어졌는데 자기가 어떻게 사고 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가 무서우니까 옆에 오지 마라, 알아서 피해달라, 이렇게 써놓고 다닙니다. 그러나 왕초보지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운전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병원에, 대학병원 빼고 일반 응급실에 가면은 누가 계십니까? 전문의가 계십니까? 전문의가 잘 있는 경우보다 인턴 의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턴은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한 분들입니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환자가 오면, 우리 교회 수간호사 집사님 계시는데, 응급실에 계시는데, 인턴 의사가 환자가 오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선생님,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제가 환자라면, 제가 환자 보호자라면 기절초풍할 노릇 아닙니까? 의사가 옆에 섰는데 뭐 할지 몰라. 그래서 작은 소리로, 선생님 뭐 하면 됩니까? 그럼 선생님이 예, 작은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의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이분도 아주 탁월한 훌륭한 의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 드러난 모습은 초보입니다. 갓난아기입니다. 인턴 의사입니다. 법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께서 계시면서 갓난아기 같은, 왕초보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뭐 할지 모르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책을 읽을 때에, 말씀을 배우고 암송할 때에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온전하게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 때 졸고 성경책 집에 가면 던져놓고 한 번도 안 읽고 그런 사람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따라합시다. 훈련소로 보낸다. 훈련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성령께서 그를 모진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십니다. 지금 웃고 계시지만 제 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고난 많이 받고 오신 분들이 제 눈에도 여러분 보입니다. 저도 별로 다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안 될 때는 광야로, 훈련소로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기필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그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를 그 안에 계십니다. 그를 지금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부족해도,
실망스러워도 진심으로 그를 권면하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못마땅하다고 등을 돌리거나 교회를 떠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칩니다. 늘 배는 파도에 흔들립니다. 배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풍랑이, 쓰나미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어떻게 합니까? 뭘 내립니까? 배가 닻을 내립니다. 닻을 내리면 그 닻이 내려가서 바다에, 땅에 콱 박히는 겁니다. 닻을 내려놓으면 파도가 치면 배가 흔들리기는 하지만 배가 떠내려가거나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닻을 바닥에 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마치 배의 닭과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 분명한 자기 이해,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풍랑 이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비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려면 아비인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자아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born again,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관점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아들아, 너는 아빠의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빠다. 난 너를 사랑한다. 널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너는 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다. 그런데 아빠는 부족해. 아빠는 한계가 많다. 꼭 기억해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인도하신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고 또 심어주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해왔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우리 아들, 딸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심어주는 그런 아버지들, 그런 부모님들, 그런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좀